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지혜학교의 지식, 현실 창조를 위한 비기너들의 입문서라는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고대 신비학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결고리를 복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과학은 자신의 방식을 바꿀 필요 없이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되고, 종교도 본래의 관습 바꿀 필요 없이 그 출발점인 영적인 것과 그 근본 의미를 기억하면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감싸는 에너지 밴드, 오라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오라장, 오라를 찢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에너지를 찢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찢을 수 있을까? 오라는 에너지 밴드를 일컫는 형이상학적 용어로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인간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이것이 에너지 밴드의 모습이다. 이것이 당신이라고 가정하면 당신은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즉 두 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회색 오라, 푸른색 오라, 무지개색 오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에너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다. 왜냐하면 오라는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식과 그에 따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좌팔을 옆으로 벌려보라. 양팔을 옆으로 벌린다. 그것이 바로 당신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장의 넓이이다. 다시 양팔을 벌리고 당신의 장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보라. 이것을 집단 사회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이제 옆을 보라. 양옆을 보면서 당신의 장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보라. 오라장은 손가락 끝 혹은 손끝 가까운 곳에 있는 장 외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검은 천이 달린 벽에 두 사람을 세운 후 작은 등 하나만 켜고 반대편 끝에서 그대를 바라본다면 낮은 진동수로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빛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두뇌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과학은 생명을 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것을 이해하지 않고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 이 칠판이나 당신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약 당신이 원자들을 형제로 똘똘 뭉치게 하여 응결시킨다면 이러한 원자들은 거친 물질을 창조한다. 그러면 거친 물질은 분자를 만든다. 분자는 세포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당신의 몸에서 아주 작은 세포를 떼어낸다 하더라도 아원자에 비하면 그것은 여전히 거대하다. 내 말을 이해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모든 생명이 의식과 에너지가 입자의 형태로 응결되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은 이러한 입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려고 한다. 하나의 원자가 어떻게 또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전자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원자의 배후에 어떤 지성이 있는 것일까? 당신의 육체 또한 원자로 만들어졌는데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피부는 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 당신에게 말하건대 모든 원자는 의식에 따라 다른 원자와 관계를 형성한다. 즉, 의식이 바로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양식이다. 에너지는 움직이는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의식이라 불리는 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원자와 원자의 궤도까지, 즉 원자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모든 원자 구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초월적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것은 하나의 생각체가 되고 그 생각체는 에너지의 주군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변화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생각의 패턴을 채우기 위해 응결된다. 내 말을 이해하는가? 모든 나무, 모든 곤충, 모든 모래알들은 초월적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든 모래 입자라는 형태로 된 응결된 에너지이지만 그것을 결속시키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원자장에서 입자들을 연결시킨다. 입자가 자신을 스스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몇 명이나 내 말을 이해하는가? 예수와 벤 조셉의 기적. 거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 자신이 처한 현실의 풍경을 바꾸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밖으로 모래를 쓸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큰 구조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큰 구조는 무너지고 그것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로 다시 응결한다. 자, 그러면 다른 차원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 빠른 시간들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와 벤 조셉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가 행했던 일은 여기의 흐름 속에 사는 것이었다. 그의 육체는 여기 1차원의 시간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입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는 그의 의식과 마음을 줄곧 7차원인 이곳까지 끌어올리는 데 남은 생을 보냈다. 그리하여 그의 왕국에 흐르는 마음과 이 왕국에 흐르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의식을 자신의 3차원적인 두뇌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3차원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대신 6차원적인 신처럼 사고했다.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예수와 벤 조셉이 생명을 어떤 식으로 보았는지 살펴보라. 그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맹인을 만났을 때 맹인은 그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는 허리를 굽혀 진흙을 주워 그것에 침을 뱉었다. 그는 진흙과 침, 이 둘의 입자 관계에 새로운 생체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예수와 벤 조셉은 진흙을 주워 빚은 후 장님의 눈에 붙이는 내내 장님의 완전한 시력을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진흙은 완전한 시력을 위한 촉매제가 된 것이다. 내 말을 이해하는가? 그가 맹인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자 생체장 또는 형태장은 시신경이 후두엽에 연결되도록 순식간에 복원되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예수와 벤 조셉처럼 입자장과 연결되어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길을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광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그것을 바꿀 것인지 알아차렸다. 길을 가다가 흙먼지가 일어날 때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 말을 이해하는가? 먼지는 변하지 않는다. 길을 가다가 먼지가 일어난다고 해서 짜증낸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짜증나면 더욱더 화가 나지 않는가? 그가 군중에게 다가가 가르침을 전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단지 한 조각의 빵과 한 마리의 생선밖에 없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는가?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당장 시장으로 가자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마음과 물질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었던 마스터였기에 그가 한 일은 오직 자신이 본 것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에서 빵과 물고기는 증식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 그가 그것을 씨앗으로 보는 한 그는 빵과 물고기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공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선 한 마리와 빵 한 조각에서 왔다. 그가 했던 일은 그것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흩어지고 재응고되는 에너지를 취해 생선과 빵으로 응결시키는 틀을 만들어 그것들을 모방해 계속 만들 수 있었다. 잠시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장미에게 장미가 되라고 말했고, 누군가가 장미에게 어떤 향기를 가지라 말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머릿속에서 장미를 붉은 벨벳으로 묘사하였다. 누군가가 그 일을 했던 것이다. 장미는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미가 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무와 새, 물, 그리고 모든 자연이 그러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 누군가가 그것들의 진화에 대해 집중했었다. 그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잠시 멈추고 그것에 대해 숙고한다면, 당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삶이 어떻게 고정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시로 가기 위해 차를 몰면서 도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곧 도시가 나타난다. 거지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면 거지는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다. 가는 도중에 고장난 차가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당신은 반드시 고장난 차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고 당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매일 마음으로 물질적 현실을 거부하고 그것을 덮어 씌워야만 했던 존재나 존재들에게 인문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보라. 그들의 마음은 아주 강력하여 그곳에 없던 것을 만들 수 있었다. 대단하지 않은가? 당신의 현실이 당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더 강하다. 그러나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에너지는 삶에서 당신이 받아들인 평범한 것들에 있다. 당신은 질병을 받아들이고 걱정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결시킨 후 그 에너지를 하나의 관계에 가두어 버린다. 이러한 것이 당신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당신은 신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처한 현실을 거부하고 평범했던 일들을 놀랄만한 일들로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몇 가지는 변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가 지루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생명체든 어떤 상황의 에너지장이든 받아들여서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을 창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의 관찰자 효과. 양자역학, 양자란 역학적인 활동을 하는 에너지의 작은 다발을 의미한다. 양자역학은 숭고한 과학이며 이 학문은 과학계에서 지지를 받아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아이작 뉴턴의 현실장과 양자역학의 다른 점은 양자역학에서는 과학자들이 경험했듯이 입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입자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관찰자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과학자가 빛을 가지고 실험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과학자는 보드판을 꺼내 슬릿, 가늘고 긴 틈새를 만든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건데 아주 재미있다. 그는 보드판을 사이에 두고 광자들을 쏘아 보내려 한다. 이것은 보드판이고 여기에 벽면이 있다. 그는 조그마한 광자 기계를 가지고 보드에 매우 가는 슬릿을 만들어 빛을 쏘면 빛은 직선 방향으로 뻗어 나갈 것이다. 빛이 장애물을 통과한다면 벽면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여겨지는 부분에도 작은 점들이 보일 것이라 예측하여 그것을 관찰하려고 했다. 이제 그는 기계를 작동시켜 광선을 쏘았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빛은 슬릿을 피해 벽에 부딪힌다. 그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슬릿을 막아버려 빛이 더 이상 통과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기계를 켜서 빛을 쏘았고 벽면은 빛으로 포격당했다. 그 다음 과학자는 또 다른 실험을 했다. 빛에서 2개의 선택권을 준 것이다. 그는 여기에 슬릿을 만들고 그 밑에 또 다른 슬릿을 만든 후 다시 빛을 켰다. 그러자 빛의 절반은 이 슬릿을 통과하고 다른 절반은 다른 슬릿을 통과했다. 빛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빛의 입자들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누구인가? 그 과학자는 빛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실험을 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빛이 통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까? 자, 만약 그랬다면 그의 마음이 바로 그 빛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다. 과학자는 빛이 그 슬릿을 통과하리라 여겼기 때문에 빛은 그 슬릿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과학은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하며 그에 따르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로 포인트와 거울 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들이 수소 원자와 그 주위의 전자에 대해서 항상 내렸던 결론은 공전하고 있는 전자들이 언제나 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에 대해 연구했을 때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다른 다양한 궤적을 그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관찰자가 언제나 입자들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입자라기보다는 전자 구름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구름처럼 움직였을 뿐이다. 그들은 옳았다. 그들이 언제 전자를 발견했는지 아는가? 그들이 전자가 그곳에서 발견되리라 예측한 순간이었다. 그럴싸하지 않은가? 자, 우리가 등을 돌리면 이 모든 원자들이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보라. 당구대를 떠올려보라. 당신이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면 모든 공은 제자리에 있다. 당신이 등을 돌리자 그것들은 희미해져 버린다. 당신이 고개를 돌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구가 여전히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과학에 있어 위대한 도약이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그들은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 삶을 창조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화형당하거나 총살 때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상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다. 그것이 어떤 법인지 아는가? 당신은 형상에 끊임없이 복종해야 하고 그 형상을 부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그 법을 말한다. 당신은 합의된 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방식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이 장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 예수와 벤 조셉이 자신의 마음을 높은 상태로 끌어올린 후 그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는 사실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의 영적 자아는 높은 차원으로부터 나온 반면 그의 육체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이를 때까지는 죽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최후의 시험이었다. 그는 마지막 인문으로서 죽는 것에 동의해야 했던 것이다. 진정한 최후의 시험 아닌가? 당신이라면 죽음과 어떻게 맞서겠는가? 그 시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해보라.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을 이 세상에 완전히 구현시킨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해보라.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 시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렇게 강력했으며 그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존재이며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한다라고 불렀다. 그의 마음은 아주 강력하여 그의 육체가 죽어 부패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적당한 때가 되면 육체와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육체를 복구하려 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여,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과학자들이 우리가 입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 것에 따른다면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물론이다. 여기에서 허점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시체를 눕혀라. 그러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런 경지까지 진보하지 못하였다. 어떠셨나요? 좀 생소하셨나요? 현실 창조를 위한 고대 신비학교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